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입니다. 구약성경 1074면입니다. 제 15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판을 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구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에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은 크게 우리 사랑이라고 말하면서도 또한 공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을 늘 구하고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맞는 말인데요. 근데 늘 공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겠지, 용서해 주시겠지, 잘못해도 넘어가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기대함이 있는데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죄를 덮고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 사랑,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에는 사랑이 가장 크고 사랑이 가장 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 그 동전의 양면성과 똑같이 사랑의 똑같은 성품으로 공의와 정의도 있어야 사랑이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공의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라 공의를 사용해 하셔야 진짜 완전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그럼 항상 사랑만 베푸셨는가? 이제 우리 사순절 지나며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성품을 한 번씩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성전을 마치 시장처럼 물건을 파는 사람, 그리고 성전세처럼 환전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막 시끄럽게 했을 때 왜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을 시장판으로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굴헐로 만들었다 하면서 그 좌판을 다 뒤집어 엎으시죠. 그게 바로 이제 공의입니다. 사랑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그것을 드러내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게 이제 사랑과 공의가 같이 움직여야 성품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는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드러내시는 말씀이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사랑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은 그 단호하게 좀 드러나는 공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모세와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이게 모세와 사무엘을 인용하셨는데 모세와 사무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못을 많이 하자 하나님께서 한번 너무 화가 나셔서 내가 그들을 싹 쓸어버리겠다. 내가 그들을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 애굽에서부터 이 백성을 불러내셔서 광야까지 인도하셨는데 여기서 당신의 백성을 다 쓸어버리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나에게 심판하시고 나를 죽일지언정 이 백성을 구원하소서. 그게 바로 이제 모세의 기도였죠. 모세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시대에는 사무엘이 잘 인도했지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죠. 하나님께서 그때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저들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왕을 세우려 한다. 그때도 사무엘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그때는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마음을 돌이켰으나 이제는 내 마음이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더 이상 마음을 돌이킬 수 없겠다라고 거부하시죠. 그만큼 오랫동안 참으셨다는 겁니다.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백성들이 요청할 때 막 기도하면서 요구할 때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말을 하는데 칼을 받을 자는 칼로,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가라 라고 말을 하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입에 넣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겠다라는 겁니다. 죽을 일을 한 사람은 죽게 되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포로될 자는 포로된 자로 가겠다. 이거는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뿌린 대로 그대로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뼈아픈 말씀인데요. 어제 예레미야 14장에서 원래 이 이야기가 시작된 배경이 있습니다. 기근, 가뭄이 너무 심하게 이스라엘 땅에 임해서 하나님께 백성들이 탄원을 하죠. 다 말라 죽게 됐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동물들도 맹수나 나귀나 다 같이 말라 죽게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막 탄원을 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 칼로 망할 것이고 기근으로 망할 것이고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냉정하게 하나님께서 딱 잘라버리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더 이상 긍휼을 멈추고 그 기도와 외침을 거절하면서 공의로만 말씀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얘기하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는가? 한 가지 힌트를 주는 것이 이번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4절에 잠깐 이야기를 하십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정말 신실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남유다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사악한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사악한 왕이면 짧게 다스릴 것 같은데 아니요. 므낫세가 가장 오랫동안 이 남유다를 다스리던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루살렘에 악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았다는 겁니다. 악행을 행하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다 그대로 따라해서 내가 이제는 여러 민족 가운데 너희를 흩으리라. 3절에 4가지 벌을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쯤 되니 예레미야도 이제 또 더욱더 당혹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예레미야가 너무나 당혹스러운 표현을 하는데요. 2번의 큰 탄식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는가? 먼저 탄식을 보기 전에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참 드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늘 너희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고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너희 때문에 지쳤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내가 나를 버려서 오랫동안 기다렸고 내 마음을 다잡았지만 더 이상 네가 돌아오지 않으니 내가 너희 돌이키는 것 마음을 품는데 지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뜻을 돌이킬 수 없겠다라고 선언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는 기근을 넘어서 칼로 망하는 이야기를 9절까지 쭉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예레미야가 2번에 걸쳐서 탄식을 하는데요. 첫 번째 10절에 이렇게 탄식을 하며 얘기합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에게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욥과 같은 표현입니다. 어머니 나를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저주받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까? 라는 탄식입니다. 왜 이런 탄식을 하느냐 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을 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계속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아니 더 넘어가서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저주했던 것을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나님께 탄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저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다면 사람들이 나를 저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너 그렇게 저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에게 찾아서 복을 좀 빌어달라고 얘기할 사람들이 될 거다. 내가 너를 그렇게 강하게 붙잡으리니 좀 잘 좀 이겨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서 14절까지는 예레미야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가 사실 마음 잡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또 한 번 탄식을 하는데요. 15절에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또 탄식을 하죠. 그 얘기 알긴 하겠는데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강력하게 탄원을 하죠. 내가 지금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주님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탄원을 합니다. 근데 여기 예레미야의 마음에 두 가지가 같이 공존을 합니다. 바로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냥 즐거움과 기쁨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분명히 내게 정말 기쁨과 은혜를 주시지만 이 말씀을 증거할 때는 그게 늘 기쁨만은 있지 않습니다. 전도할 때 보면 그렇죠. 전도에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 기쁜데요. 전도의 과정은 그렇게 늘 기쁜 일만 있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거절도 있고 때로는 예수쟁이라고 욕먹을 때도 있고요. 교회에 너무 단단히 미쳤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를 봐라 뭐해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제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마치 예레미야가 그런 입장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너 참 기쁨이고 행복하지만 17절에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있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분명히 주님 말씀은 기쁨이지만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 말씀을 전하려 하다 보니 주님의 분노가 내게 가득 차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안 되겠습니다. 전하자 사람들이 나를 계속해서 대적하고 흔듭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예레미야가 사실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18절에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합니다. 겉으로 난 상처가 아니라 마음에 너무 상처가 심해서 내가 이게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라고 이제 탄원을 하죠. 마음이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친밀해서 감사하긴 하지만 말씀대로 살 때 사람들이 그렇게 대적하고 할 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여긴 두 가지를 응답하십니다. 먼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다. 선지자도 너무 마음이 속상하니까 네가 좀 돌이켜서 내게 와라. 그러면 내가 사람들 앞에 다시 세울 것이다. 선지자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따르는 것이 어려워서 이렇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하나님이 너 그러지 말고 내게 돌아와라. 돌아온다면
다시 너를 이끌어서 사람들 앞에 세워줄 거다. 또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야, 너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그 말 하지 말고 그게 바로 헛된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 대신 내가 내 입에 들려준 귀한 말을 한다면, 내 뜻을 그대로 전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그 달콤한 이야기에 빠지지 말고 너는 내 이야기, 그 귀한 것을 말이라. 그러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에게 주신 응답과 축복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들이 내게로 오려니와 사람들이 네 말을 듣고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사람들과 어울려서 다른 길로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며 내가 너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한번 마음을 굳게 잡으시자 더 이상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려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존재가 돼야지 하나님이 지치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지치도록 나중에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더 이상 지쳐서 돌이킬 수가 없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속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처럼 때론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늘 간구하는 기도가 이거 들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에 넘어서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과 막 싸우며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진짜 친밀함입니다. 야, 너희 한번 이렇게 해봐라. 내가 너 도와주고 돌봐줄 테니 너 한번 이렇게 좀 해봐라. 그런 응답을 받는 믿음의 사람, 그런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새벽에 나와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무너져가는 모습 속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이 기도의 소리를 우리가 듣고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지쳐서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는 삶이 아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가 오늘 주님께 탄원하며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때론 이렇게 친밀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때론 하나님께 정말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하나님, 주님께서 제발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또 주님의 뜻에 따라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